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기 전에 잠시 묵상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집스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게 있었죠. 너와 내 집이 영원히 내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집으로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제 지켜지지 못하겠다라는 선포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기회를 주면서 부르고 또 부르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 너희들이 빼앗겼던 그 모든 그 우상으로부터 나에게 마음을 다오. 이렇게 계속적인 콜링을 했었죠. 그러나 그 콜링에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은 자기의 멋대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뒤로 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이제는 내가 지쳤다라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나를 멸시하는 너희들을 이제 나도 멸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복된 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 자리를 사모하여서 내가 이 예배 자리를 위해서 어제부터 아니면 3일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겠노라. 하지만 나를 존귀하지 않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또한 그들을 멸시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새겨듣고 내 귀가 열리게 하시고 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내 삶의 인도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복된 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이 고백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들, 우리의 이 몸부림들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찬양들, 주님을 향한 이 모든 노래들,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선포하시며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나 또한 멸시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그 심령들을 만지시고 만나주시고, 또한 이 시간 그 심령들 가운데 깊숙이 찾아가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심령들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갑니다.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그 사랑 언제 봄나에도 빛꽃마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그 사랑 언젠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 이제는 내려놓기로 결단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 가운데에 나의 인도자로 모시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10년 가운데에 하나님 어떠한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주의 그 깊은 바람을 잠잠해졌던 것처럼 그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들이 다시 한번 잠잠해질 것을 선포하며 주님 나의 인생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풍파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치는 모든 아버지 그런 파도 가운데에 나를 잠잠케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잠잠한 인생 그 모든 것들이 고요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 내 영상 나를 잠잠케 하신 그 주님을 영원히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언젠 풍랑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다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기도하다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다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다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찬송하다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다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걸어가다 하늘 영광 저물을 걸어가자 걸어가다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다 하늘 영광 저물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걸어가자 하늘 천국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무엇을 향하여 걸어갈 것인가 그 방향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것 우리들이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이 바로 있다면 주님 계신 그 천국을 향하여서 주님 계시는 그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마지막 때에 주님 그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그 한 발걸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계시는 그 천국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의 발걸음이 그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발걸음, 또한 주님이 아닌 주님과는 정반대의 그 발걸음이라면 누가 가장 불쌍하고 슬픈 삶이 될까요? 바로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슬퍼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걸 믿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님께서 나팔소리 부르며 우리의 이름 석자를 부를 때에 우리들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들림받아서 올라가서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의 그 결혼식에서 우리는 신부의 자격, 거룩한 신부로, 흠이 없는 신부로, 그러한 자격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그러한 곳에서 나아가야 될 것인데, 그 신부된 자격으로 박탈되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고,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들은 불쌍한들인데 더 불쌍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또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그곳에 없다면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삶을 소망하면서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밤에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밤에 도적과 같이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날이 도적과 같이 이를 줄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날이 도적과 같이 찬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또 맞이하며 준비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이, 우리 박수하며 그날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이니라. 다시 한번 그날이 도적과 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아멘.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살겠다는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를 반드시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것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그렇게 안아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쳐 부르며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들 가운데에 주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아버지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라 하는 그 그때에 오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이제는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생명 허락하시어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뜨겁고 매서운 더위에 생명을 잃고 수해로 인한 재난에 슬픔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은데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어 예배드릴 수 있게 보호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이별의 아픔에도 찾아가시어 그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어 주어진 삶을 겸손하게 겸허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벅차고 힘든 인생길이지만 살아있음에 고통도 느끼고 기쁨도 누릴 수 있음을 상기하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히 여기는 방법과 표현으로 작은 수이지만 모여서 최선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희락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다양한 사정과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속으로만 겪고 있는 아픔과 삶의 질고가 있다면 더욱 열심을 내어 아버지께 기도하고 의탁하고 매달려서 해결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도 그러나 두려워만 하지 않고 용기 내어 아버지께 부르짖고 의탁할 때 기적처럼 해결함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방주교회 식구들 각자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어 삶으로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풍성한 축복과 인도하심으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오직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듣고 깨닫게 하셔서 열매 있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로 날이 갈수록 성숙한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모두에게 축원하며 살아계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는 주제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A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M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E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N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날씨가 더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상황일 때에 우리들이 찾는 가장
쉽게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의심이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그 의심을 절대 하지 말자는 거죠. 왜?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자는 거죠. 더운 여름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는데 의심하지 말고 아멘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의 모든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죠?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실 말씀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주의 성전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는 정말 복된 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에 이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물론 상황과 사정이 있었겠지만 정말 아쉽게도 복을 거둬찬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길래 그럴까? 오늘 말씀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는 말씀이죠.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죠. 자, 13절부터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우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일들이 있지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은 위로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들을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을까라고 바라보면서 위로를 기대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떨 때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 나를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것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 내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던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느껴지던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분들은 60, 어떤 분은 70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가장 나를 위로하는 상황이었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한 분씩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상황? 우리 제일 먼저 이윤숙 권사님. 어떤 상황이 우리 권사님을 제일 위로하던가요? 맛있는 거 먹고 노는 게 좋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한테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 찬양
기쁘고 위로를 받는 거 행복하다. 예. 그 옆에 짝꿍님은 어떠세요? 어떨 때 제일 우리 권사님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에 놀러 다니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정말 좋은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하답니다. 우리 김주건 집사님 어떠세요? 저는 네. 여행 가서 찬양하는 거 보면서 같이 절고 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애처가시네, 애처가. 아내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행복하다. 그 모습이 행복하다. 참 보험을 잘 들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명숙 자매님 어떠세요? 어떨 때가 제일 행복하고 가장 참 나는 살만 나는 것 같아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위로가 제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복잡한 삶이 네. 풀어질 때. 저에게는 행복이 없는 것 같았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런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말씀이 내 마음이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을 겪을 때에 그 힘든 일을 정말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또 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좀 뭔가 그 어디선가 깊숙한 곳에서 나를 위로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참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죠? 다들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을 때에 어떤 질병 가운데 뭐 질병은 아주 얕은 가벼운 질병부터 정말 심한 질병이 있을 수 있을 건데 어쨌든 그 질병으로부터 이제 질병을 제가 가졌을 때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약해지죠. 약해져서 그 약해질 때에 누구를 찾아요? 누구를 찾아요? 이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을 찾죠. 결국은 이제 의사들을 찾든지.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병은 알려라. 왜냐하면 그 병을 알려다 보면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고침받았던 경험을 통해서 또 그곳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곳에 가서 그렇게 잘 알렸더니 나를 이렇게 소개해서 내가 그곳에서 고침받았을 때 안도의 한숨이 되는 거죠. 안도의 한숨. 이걸로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내 생은 마감이 되는가라고 생각했다가도 또 고쳐지게 되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그죠? 우리는 작은 질병을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주 큰 질병을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연약하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작은 검사만 하러 가더라도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뭐 수면을 한다거나 또 마취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아주 작은 것을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 작은 것을 하면서도 사실은 주변 정리를 하고 가죠. 혹시라도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큰 교회 남산교회 있을 때 의료 선교를 이제 처음 갈 때 의료 선교를 처음 갈 때는 해외로 가는 거니까 뭐 하냐면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료 선교를 처음 가는데 이제 그 의료 선교 첫 시작 시점이 제가 이 병원 개업을 하고 5년 됐을 때예요. 5년 됐을 때 병원을 개업한 상태니까 그때쯤이면 이제 병원 빚도 좀 갚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준까지 올라오고 환자들도 많아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면 병원도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때 첫 의료 선교를 가게 됐어요. 의료 선교를 가게 되는데 의료 선교를 필리핀으로 가는데 갈 때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가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거예요.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1999년도에 비행기를 처음 타고 가는데 이제 그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곳에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못 올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또 필리핀 그곳에는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말라리아, 그 풍토병 말라리아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서 말라리아에 의료 선교로 갔지만 말라리아 걸려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간다고 신청을 해놓고 준비를 하고 매번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그 두려움을 밀려오는 그 두려움을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날이 출발하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의과대학 가서 전문의까지 따고 또 그 당시 이제 세부 전문의 밑에 또 세부 전문의까지 따고 병원 개업해서 5년 지난 이 상황에서 내가 혹시라도 가서 못 오게 됐을 때 지금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그 제 딸 둘이 있었을 때 딸이 99년도니까 이제 93년생, 95년생 이렇게 두 명 있었으니까 7살, 5살, 7살, 4살이죠. 7살, 4살 된 애를 두고 혹시라도 내가 못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이 너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이제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더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의의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읽었던 말씀이었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꽉 차는데 그렇게 해서 의료 선교를 무사히 잘 마치고 못 돌아왔으면 여기까지 없었겠죠. 돌아왔어요. 오면서 그곳에서 또 얼마나 맛있는 파인애플을 가져왔는지 그 파인애플을 제가 나중에 그 교회 앞에 간증할 때에 은혜의 파인애플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필리핀에서도 맛있었는데 원래 파인애플을 못 들고 오게 돼 있어요. 농작물이니까. 근데 그거를 파인애플 2개, 이만큼 큰 파인애플 2개를 제가 가방 안에 넣고 그냥 혹시 통과하면 가져오는 거고 못 통과하면 그냥 빼앗기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또 통과를 시켜주셨네. 가져와서 먹는데 얼마나 달던지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있었다면 같이 나눠 먹었을 텐데 24년 전 일이네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질병이나 어떤 죽음이나 이런 것 앞에 참 연약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그 가운데 있어서 뭔가 해결이 되면 좀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를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라는 거죠. 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이 있을 때에 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 하고 붙들고 매달리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풀어주셨던
어쨌든 그 문제가 풀어졌을 때 참 어떻게 보면 10년 묵은 어떤 뭐가 내려간 것처럼 어때요? 참 행복하죠. 위로를 받죠. 기쁘죠. 기쁨의 영이 안에 확 차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네. 또 하나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소망이 없는 인생 같았어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살아왔던 인생들은 내 인생 왜 그렇게만 이루어졌을까 했는데 어느 순간 다시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대박 인생이었던 거예요. 대박 인생.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관점이 바꿔지니까. 관점이 바꿔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관점이 바꿔지니까 그때도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바라봤을 때 지금도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관점이 달라지니까 내 인생이 대박 인생인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대박 인생으로 느껴질 때 행복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경제적인 문제, 여전히 내 질병, 그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내 가정 문제, 여전히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여전히 그런 상황이지만 관점이 바꿔지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덮어지면서 내 인생이 대박 인생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때 나는 참 행복하다.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 인생이 성공적으로 느껴질 때 그럴 거고 또 하나는 내 인생의 가정의 문제들이 참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되돌아보니까 내 가정의 문제가 술술술 풀어져 있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도 있지만 정말 힘든 상황들이 지나가고 그걸 통과했을 때 참 나는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들 내가 느끼는 그 행복감, 위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거냐면 반복된다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이 영원하지 않는 거, 이 영원하지 위로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그 고통이 똑같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경제적인 문제가 풀린 것 같았는데 여전히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다가오고 가정 문제가 풀린 것 같은데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가정의 문제가 또 하나 나를 향하여서 짓누르고 있을 때에 나는 그때는 행복하다라고 못 느끼다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진정한 위로가 아니고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진정한 위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진정한 위로라고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의 부활을 믿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런 믿는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죠. 또한 완전히 행복감에 계속적으로 젖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해결받을 때는 위로를 받고 행복하다고 느껴지지만 또한 그런 것들이 또 다시 반복될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뭐냐면 부활신앙으로 이겨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위로를 받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들인데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그 성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고 성도의 그 행복감을 주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 그렇게 표현하죠. 부활장, 고린도전서 그 부활장에도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약간의 관점이 이렇게 방향은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인 거죠.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 성도의 부활이 정말 그걸 믿고 살아가는 부활 신앙이 우리를 진정한 위로와 행복감으로 끌고 갔는데 왜 끌고 가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도 저와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을 보증한다라는 거죠. 그 보증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가 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 부활의 이유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믿는 너희들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부활하신 거라는 거죠. 그 증거의 단어가 바로 뭐냐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열매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23절에 보면 그 부활의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는 어떤 순서가 있다라는 순서. 그 부활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부활돼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의 부활의 그 순서가 있는데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첫 번째 부활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중에서도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해요. 죽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활해야 될 그 시점에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면 부활의 첫 열매 다음으로 두 번째 부활하는데 그 두 번째 부활에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잠자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잠자는 사람. 왜 이 사람들을 죽었던 사람을 잠자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잠자는 사람은 언젠가는 깨어나게 돼 있죠.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죽은 것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는 자들이 제일 먼저 깨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당시에 만일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 그러면 두 번째,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부활을 하느냐? 그때의 부활은 바로 뭐냐면 내 지금 살아있는 모습은 영혼 육을 봤을 때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은 성경책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 부활할 그 시점에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부활을 했어요. 그 다음이 살아난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냐면 내 이 육체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변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내 육체는 흠이 있는 육체, 거룩하지 않는 육체, 그래서 연약한 육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들림 받아서 올라갈 때 그 부활의 몸은, 살아있는 그 부활의 몸은 흠이 없는 모습으로 다시 부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이 제일 첫 번째 부활되고, 두 번째가 바로 예수 믿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되는데, 그 영혼 육의 완전한 부활의 모습으로, 그걸 영화로운 모습이라고 표현하죠.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되는 모습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 사는 모습은 어때요? 살다가 골골하게 질병도 걸리고 살다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고통받고, 그렇게 연약한 육체라는 거죠. 연약한 이 육체는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것이 우리의 증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라는 증표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믿어진다면, 이 부활만 믿고 산다면 이보다 더한 위로, 이보다 더한 행복감이 어디 있겠어요? 이 부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라는 그 부활 신앙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아까 우리가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해결받았을 때 위로함 받고 행복감을 느꼈다가도 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됐을 때에 나는 이 부활 신앙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 고통의 자리로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부활의 때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부활이 없다. 죽었는데 부활이 없다. 누가 제일 불쌍할까요? 누가 제일 불쌍할까요? 우리 김기분 자매님이 제일 불쌍해요. 제가 제일 불쌍해요. 왜? 예수 믿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었는데, 너희들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은 부활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너희들의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었어요? 나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잠자는 자들도 부활하고, 또 그 당시에 살았다면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부활하고 영원한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부활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고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은 꽝인 거죠. 꽝이에요, 꽝. 그러한 부활 신앙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네가 전도 많이 하면 전도의 상을 주겠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 서는 그 줄이 있어요. 줄이 한 줄, 두 줄 수제해가지고 그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네요. 누구에게? 미리 그러한 모습을 이제 우리가 그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죠. 죽어서 그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보여주면서 천국에 신앙생활하고 갔던 사람들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12줄까지 그걸 보여주는 걸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앞에 가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 땅 가운데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제일 앞줄은 하나님 믿다가 순교한 사람, 죽은 사람, 그 죽은 사람이 제일 앞열에 서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서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그 말을 믿고 내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들이 다 헛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 꽝인 거죠. 그러면 그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우리 조마리 집사님이 또 우리 김기분 자매님이 또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죠. 그 전도에 열심히 하면서 그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네,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며 살겠다라고 했는데 부활이 없는 거예요. 누가 제일 불쌍해? 할렐루야. 그렇죠.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요. 그래서 19절 보면 뭐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제일 불쌍하다?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숱한 매를 맞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죽을 고비까지도 넘기면서 그렇게 전도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전도하면서 사실 빈정상하는 일도 많잖아요. 왜? 내가 저 좋으라고 하나님 백성 되라고 그렇게 전도하는데, 내가 너 전도해서 교회 가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교회 가줄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때로는 자기 좋으라고 전도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속이 상하지만, 빈정 상하지만 그것마저도 참고 전도했던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감당했는데 부활이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부활이 없다면. 근데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요. 그 부활을 생각한다면. 그렇죠? 얼마나 행복해요. 그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아무리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살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그 성도의 부활, 첫 열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은 고린도전서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똑같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그 말씀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또 가지고 오셨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사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고 슬퍼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붙들면 붙들수록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들은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망이라고 표현해요. 사망은 뭐예요? 죽은 거죠. 죽은 거. 자는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고 깨어나기 때문에 자는 자들. 그래서 그 자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음으로 제일 먼저 부활한다라는 거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가 제일 먼저 부활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활할 때에 그 모습들 보면 순서가 나오죠. 16장 17절 17절 말이 꼬이네요. 자, 16,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위로를 받는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17절 마지막 부분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있다? 주와 함께 있다라는 거죠. 주와 함께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앞면에 있어야 되겠죠. 앞면에 두 번째, 세 번째 있으면 더 좋겠죠. 여러분 전도 많이 하면 주님의 얼굴을 더 가까이서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위로의 키포인트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키포인트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곳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잠시 잠깐 있는 그 위로, 잠시 잠깐 그곳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키포인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을 붙들고 너희들은 위로받고 행복감을 느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마찬가지. 전도할 때에 이 개념을 가지고 전도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도하면서 더 기쁘고 행복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갈 때 더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표로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표로 보면 조금 더 쉽게 보일 건데 이제 이거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표로 그려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 중에 우리가 그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건데 이제 우리 그 성경적으로 복음 신앙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전천년설을 대부분 따르는데 이게 뭐 전천년설이 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시기가
천년 왕국이라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데, 천년 왕국 전에 하면 이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전천년설, 천년 왕국을 지내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후천년설, 이런 천년 왕국의 개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천년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해석하는 입장에서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전천년설 이거를 따르고 있죠. 이 전천년설을 성경적으로 이 전천년설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그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부분을 이 표를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이 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또 우리 신앙이 이렇게 연약해질 때, 약해질 때,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는 곁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여기 그림 보세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십자가죠. 십자가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까지, 그 사건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이 쭉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거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 있은 후 사건 몇 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겠죠. 200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의 그 시대를 복음 시대라고 하는 거죠. 기쁨의 소식을 안고 그 소식으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반드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때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재림, 그걸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 재림의 때에 재림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재림이 첫 번째 재림의 모습은 어디에 있냐면 공중 재림, 공중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죠. 이때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벌어지는 일이 바로 뭐냐면 그때 첫 번째 부활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자, 공중 재림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에 어떤 모습으로 공중 재림하냐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결혼식에 신랑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신랑이 오셨으면 그 결혼식에는 누가 가야 돼요? 신부가 가야 되는 거죠. 그 신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부활해서, 첫 번째 부활을 해서 신부의 모습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 신부가 바로 뭐냐면 믿었던 사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아까 근데 부활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부활에 순서가 있다겠죠. 누가 제일 먼저 부활한다 했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 그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이 바로 그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 그 다음이 예수 믿고 이 첫 번째 부활은 예수 믿고 부활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건데,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그 당시 예수님 오신 당시 또 예수 믿는 상황에서 살아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또한 다시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닌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죠. 부활해서 어떤 자격으로 부활해요? 신부의 자격으로. 신부의 자격으로 부활해서 그곳에서 결혼잔치, 그 결혼잔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저기 공중재림 밑에 보면 무슨 글자가 있어요? 휴거라는 말이 있죠. 휴거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휴거가 뭐냐면 공중으로 이렇게 들림받아 간다라는 거죠. 누가 들림받아요? 살아있는 이 사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약속하신 그때 오셨을 때에 살아있는 사람, 만일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아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돼서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고 하죠. 공중 재림하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 신부의 자격으로 우리가 들림받아 가는 거예요. 들림받아 갈 때에 이렇게 쭉 들림받아 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새생명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같이 들림받아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들림받아 가는데 이렇게 들림받아 가는데 아이고 김기분 집사님도 예비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들림받아 가고 있네요. 그죠? 들림받아를 가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조마리 집사님 같이 들림받아 가고 있어요. 들림받아 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윤수 권사님도 있고 이윤수 권사님 옆에 왼손 잡고 김주건 집사님 이렇게 들림받아 가고 있네. 이렇게 들림받아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없어요. 누가 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없을까? 들림받아 가고 있을 때에 그곳에 빠지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라는 거죠. 그 들림받아 갈 때에 내 남편이 같이 들림받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들림받아 가는 그곳에 살아 있었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도 같이 들림받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들림받아 가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들림받아 가는데 그곳에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 믿다가 죽었던 사람은 들림받아 갈 일이 없죠. 왜? 우리가 들림받아 가보면 그곳에 이미 부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 중에 예수 믿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갔다면 그 사람은 부활되는 거예요. 언제? 저 공중재림 첫째 부활 때에 부활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 이제 그 유교 사상이나 불교 사상이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 그렇게 화장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화장해서 우리가 이거 산에다 뿌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디다 뿌려요? 바다에다 뿌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제 이런 개념들을 조금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부활할 때에 내 영혼, 육이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도 언제나 육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하려고 하는데 내 몸이 저 바닷가에 있으면 바닷가 저 밀로 떠내려 갔으면 부활이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에 나 화장해서 바다에 뿌리지 마라. 나 화장해서 산 아무도 모르는데 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화장을 안 하고 그냥 매장을 하더라도 육체는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 이제 이렇게 이장을 하거나 묘를 이렇게 다른 데로 옮길 때에 가서 보면 저는 이제 할아버지도 한번 봤고 저희 어머니도 한번 봤고 이렇게 봤는데 10년이 좀 넘어가니까 뼈밖에 안 남아있어요. 살은 아무것도 없어요. 20년, 30년이 지나가면 뼈도 부분이 있고 조금은 남아있고 나머지는 더 녹아서 없어요. 살은 다 어디로 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을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해가지고 저쪽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이 부활을 할 때에 예수 믿었는데 부활할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그 몸이 어디로 간들 그거 못 찾아오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미 죽어서 20년, 30년, 60년, 100년이 지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서 형태도 못 알아보는 형태로 다 사라져 버리는 것. 똑같이 화장해서 나라는 거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부활해서 온전한 영혼 육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유언하지 마세요. 여러분 화장 다 하니까 화장하라고 하세요. 아멘. 저도 자녀들에게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죽으면 화장해. 그리고 뭐 혹시라도 그 화장하고 여기 남은 뼈가루 가까운 곳에, 너희들이 가까운 곳에 두고 싶으면 가까운 데 두고, 아니면 그 관리 잘하는 곳에 두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아빠는 지금 나이가 몇인데 뭐 벌써부터 뭐 화장을 하는 말에, 왜? 우리의 인생은 누가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오늘 이 밤에 당장 하나님께서 영원아 이리 오렴 하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이고 못 가겠시오, 이 땅 가운데 더 좀 살아야 되겠시오 하고 붙들어 본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붙들린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소망?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부활. 그렇게 다 썩어서 없어지만 그 썩어서 없어진 몸이 다시 살아나는 첫째 부활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나중에 다시 또 부활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위로가 되는 거고, 내가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시한부 인생이 될지라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부활하기 때문에. 내일 당장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불쌍해서, 내가 안쓰러워서, 내가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이 아직 전도가 안 되어져서 아니요 내일 오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익스큐스가 되겠죠. 하나님 이해가 되겠죠. 근데 아니요 나는 이 땅이 더 좋으니까 안 돼요, 못 가요 라고 버틴다고 한들 되겠냐라는 거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위로를 받고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중의 재림에서 신랑 신부로서의 혼인잔치를 치르고 나면 그 혼인잔치를 치른 상태에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지상 재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거죠. 자, 지상 재림. 조마리 집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뒤로 갑니다. 저를 보지 마세요. 여기를 보세요. 지상재림. 자, 지상재림. 이걸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 본 이명숙 자매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백업했습니다. 첫째 부활에서 위에서 공중재림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신랑 신부가 혼인잔치를 마치고 나서 어디를 하냐? 바로 지상재림 한다. 지상재림. 지상재림.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라는 거죠. 이 땅에 내려와서 뭐 해요? 이제 저 천년 왕국, 이 천년을 다스린다는데 뭐 기간적으로 천년인지 어쩐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천년 왕국에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라는 거예요. 왕노릇.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마지막 누구도 그 자리를 도망갈 수 없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 자리가 뭐예요? 그 자리가 바로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자, 여러분, 이 백보자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최후의 심판.
백보자 하얀 의자를 백보자라고 그래요. 하얀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누가 앉아 계시네요?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천년왕국이다. 그 천년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의 그 자리. 자,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 이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서기까지 또 한 번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이 둘째 부활 옆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둘째 사망인 거예요. 자, 둘째 부활은 누가 부활하느냐? 둘째 부활은 이미 첫째 부활은 예수 안에서 죽었던 사람이나 예수 믿고 예수님 오실 그때에 아직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부활했던 첫째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은 부활할 필요가 없겠죠. 누가 부활하겠어요? 누가 부활하냐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부활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아서 어떤 모습의 심판의 모습으로 부활하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부활을 받은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고 또 두 번째 부활을 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았던 죽었던 사람, 예수 믿지 않고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도 똑같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 때에는 첫 번째 부활했던 예수 믿었던 사람, 두 번째 부활했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동시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을 받냐면 선고를 받는 거예요. 선고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그 사람들은 영원히 생명이 죽지 않는 천국의 나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천국의 나라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2번째 그 계단에 배치가 되겠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을 받냐면 바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예수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사람 어떤 모습으로 가는 거냐면 사망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말할 때 아까 이야기할 때 계속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 사망한 자. 왜냐하면 이들은 두 번째의 그 모습에서 영원한 그 사망의 모습으로 지옥의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이 엄청난 이 경계선을 봤을 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에 보면 제일 뒤에 나와 있는 모습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얼마나 복된 자들인 것을 알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림 그려주세요. 내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갔을 때에 첫 번째 부활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나를 위로하는 것이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지 바로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두 번째 부활이 필요 없죠. 두 번째 부활의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가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또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망. 첫 번째 부활했던 사람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죠. 왜? 첫 번째 사망은 우리는 죽으니까 첫 번째 사망은 경험하지만 다시 부활할 때에는 그 첫 번째 사망을 자는 것으로 표현한 거죠. 이제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죽지 않고 두 번째 사망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내일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내일 내 몸이 죽어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 이 부활신앙,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행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이 부활의 성격이 완전히 틀리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틀려요? 어떻게? 첫 번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 첫 번째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소중한, 우리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김기분 장로님 정말 소중한 시간에 또 다른 데 가서 이걸 놓치셨어요. 그래서 다시 백업합니다. 왜? 들어야 돼. 이걸 놓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살고 죽음 이후에는 벌어질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지 일인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김영선 집사님 뭘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 두 가지 부활인데 성격이 완전히 틀리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은 누가 경험하는 부활이에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든 예수 믿다가 그 당시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건데, 그 사람이 경험하는 첫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은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부활. 근데 이 부활이 완전히 틀리다라는 거. 어떻게 틀려요? 심판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에 있어서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이걸 놓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힘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 신앙생활 하는 척은 하지만 힘이 없어요. 조금만 내가 몸이 아프면, 내가 조금만 낙심이 되어지면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오늘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이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김영선 집사님이 그런 사람일까요? 마지막에 귀엽고 몸 아프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습 보고 할렐루야! 아멘. 첫째 부활을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설교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안타깝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위로받는다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이 모습들,
처음에 했던 이 모습들, 나를 위로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잠시 잠깐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위로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 진정한 위로가 아니고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던 것들. 그러나 내가 부활신앙으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나를 위로하고 나를 행복감을 젖어들게 살게 해주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더운 여름에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부활신앙 안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끌고 오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전에 끝났다면 마지막에 참여한 우리 김영선 집사님이 참 안타깝게 그 자리에 줄을 못 잡았을 건데, 나머지 부분은 밴드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밴드 가입 못 하셨나요? 오늘 말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밴드에 들어왔지만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전도하신 분들이 꼭 오늘 말씀은 목사님이 꼭 들으라 한다. 그 이유가 있다. 들어보면 알 것이다. 또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내 옆에 아직도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보 같이 들읍시다. 그래서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이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심령을 변화시켜 줄 것을 믿고 확신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그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신앙 또 삶들을,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 힘들고 어렵지만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 바라보는 관점들을 달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날 부활신앙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곁들이고 주님만에 붙들게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힘들고 어려운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 사랑하는 남편을 아버지 그러한 동일한 신앙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를 짓누르는 그 모든 것들, 그 부활 신앙으로 이겨내며 넉넉히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우리가 받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